멸망과 영생 어느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믿고 가는 것,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세상이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믿을 곳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세상은 잠시 머무는 것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거 부인할 수 없어. 잠시 머무는 것인데도 인생은 낙인의 길인데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마음이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해 너무나 마음을 쏟고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아주 잠깐 머무는 것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이것이 영원히 내가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나의 인격은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누구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말하기를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죄가 없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는 것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고상하게 산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하지만 만약에 죽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나는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난단 말이 매우 좋게 들리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앞날이 창창하다고 이 말이 안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에도 매우 무관심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기네스북에 중국의 역사에는 가장 오래 산 257년을 산 사람 실제로 존재했어요. 청나라 시대에. 중국 문헌에. 그러나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여자분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122살을 사셨습니다.
122살을 생일을 보내고 5개월 14일을 더 살다가 저 세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을 장수한 사람들에게 물을 때에 당신은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살고 싶습니다. 끝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그러다 오래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죽음을 밀어낸다고 해도 죽을까 안 죽을까 생각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초라해져요. 죽음 때문에 작아지고 심지어 죽음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유는 죽은 다음에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은연중에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 양심을 통해서 은연중에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죽은 후에는 멸망으로 가거나 영생으로 가야 한다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멸망과 영생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이 자신 있게 말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분이 나오고요, 멸망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영원히 죗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언젠간 우리는 영원히 나의 죗값을 치른다, 이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멸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나에게 한꺼번에 저주가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멸망이라는 말에는 지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히 지내야 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멸망의 길에 서 있다. 이것을 그런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예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매우 절망적인 존재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아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찾으려 하는데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가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또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모든 삶이 이미 악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워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영생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고민하시다가 대안을 찾은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 이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셨단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대로 멸망입니다. 차마 볼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인데 죄가 없으신 아들을 대신 희생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니까 인류의 죄를 혼자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가시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다가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 바로 십자가란 얘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는 형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어떤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양심에 꺼려요. 웬만하면 넘어가겠는데 이 죄만큼 도저히 너무 죄책감도 시달 힘들어요. 마음이 매우 괴로워요. 이 죄 때문에 어떤 죄인지 모르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사장에 가지고 가요. 제가 지은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세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어린 양의 머리에 얹습니다.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내 몰래 외도했습니다. 뭐 이런 죄 있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남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다 이 어린 양에게 넘기오니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칼로 어린 양을 찔러서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러 태웁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은밀한 죄가 있다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옮겨 넣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그런 것이에요. 전가시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날 수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으로 내밀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크게 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 번 더 리마인딩 합시다.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번역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오늘 다 끝냈다, 치렀다, 없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말해요. 너무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착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매우 힘들어져요. 삶이 고달퍼집니다. 만약에 고행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면 굉장히 까다로워 힘들어, 머리 복잡해, 머리가 빠집니다. 물질을 바쳐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받아들이면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 이게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이 됩니까? 그럼 뭔가를 해야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용서를 받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또 음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죄까지도 용서를 미리 받았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도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데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이 믿는 것 그냥 이거 하나 먹고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해라, 뭐 착한 일을 해라,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믿는 것 이거 하나 보고서 너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나 이 가벼운 거에 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것을 미련하게 여겨요. 미련하게.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이 얻느냐.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못 믿겠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나는 자꾸 곁길로 가고 구덩이에 빠졌어도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가상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분명 이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말 실제로 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에 있거든요. 내가 오늘 죽어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너무 계산이 안 맞죠? 하나님의 것이 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답니다. 공짜로 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감당이 안 되는 것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의 죄로 용서해 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은 나의 주인님이 되신 것, 이것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멸망의 길을 벗어나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하고 할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도 다발로 벌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벌어야 돼요. 돈이 깔리도록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잘 시키셔야 돼요. 또 높은 명예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력도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을 가면서까지 이 세상에 성공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멸망의 길을 피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놓고서 성공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명예를 갖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이 따라해서 죽은 후에는 그 다음이 있다.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나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뭔가 정리하지면 안 되는 거, 이건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를 믿으면 멸망의 길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책가닥 바로 즉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죽음이 끝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잠깐이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을 가든지 반드시 꼭 가야 한다. 영원한 세월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혹시나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빨리 이것을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가야 함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주님의 간절한 절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해 보면 주님의 간절한 절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문 밖이란 말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우리 집만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는데 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종교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다른 종교는 마호메트가 그 안에 들어갔다. 석가모니가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를 받아들이심으로 다른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